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똑같은 장을 이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맥락이 이어지고 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또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면 좋으시겠습니까? 네. 사랑의 하나님이 좋으세요? 아니면 용서의 하나님이 좋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만사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소원, 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원하실 텐데요. 네, 아멘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당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뭐하러 기도하느냐?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모든 걸 다 달라고 했을 때 뗐으면 다 주는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하게 하고 또 키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줄 믿습니다. AD 2세기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소아시아 본도의 출생이었는데요.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리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러다가 AD 144년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교리를 선포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네. 아니면 좀 더 크게 얘기해야 되나? 목사님께서 너무 저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그의 주장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며 오직 신약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아멘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 아니죠. 네. 그 구약의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주장이 이런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죽이시죠?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노아의 홍수 아닙니까? 노아의 가족만 빼고 다 죽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많은 심판을 마이크가 좀 많이 커졌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저는 마이크에 덜 민감한데 목사님 역시 프로라 그런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의 주장은 여러분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통교회 입장에서는요, 성경을 흔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흔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를 할 수밖에 없죠. 이단으로 정죄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새로 자신의 교회를 만들어서 나와서 독립을 했습니다. 네. 마르시온의 주장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금방 얘기했던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죽여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세요? 그런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정을 알고 싶어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약간 빈정대는 투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런 부분들을 긁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희생의 하나님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줬기 때문에 이 마르시온의 논리는요,
성경에 반하는 거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서 특히 로마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 논리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네. 인본주의 사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인에게 가장 큰 대적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불교에 있는 불상도 아니고 저기 알라신도 아니고 휴머니즘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거죠. 인본주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실까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이게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인가? 하나님인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체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과 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체가 되어 버렸을 때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시온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논리 안에 가두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까?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방식이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설명해 드렸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지켜보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르시오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그래요. 휴머니즘이 그래요. 좋은 말이지만 휴머니즘이 그런 인간을 벌하고 인간을 심판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인간을 높이 세워주고 인간을 존중해주는 것만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세상은 원하지 않고 또 이 마르시온 같은 사람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은 좀 좋게 얘기해서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심판 받고 싶으세요?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공의가 없다면 그래서요. 공의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레위기를 가보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제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정해준 5가지의 주요한 제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속제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제제는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치르는 제사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를 대신할 제물을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을 사람은요, 재물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 자신의 죄가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전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가된 그 짐승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여야 됩니다. 누가 죽입니까, 여러분? 네? 제사장이 죽입니까? 아닙니다. 그 재물을 끌고 왔던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제사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만 살아있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이게 뭐 벌레가 아닙니다. 양, 그다음에 송아지 죽일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도살꾼이 되면 죽일 수 있습니다. 전문 도살꾼을 죽일 수 있는데요,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여야 되는데, 칼을 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이걸 그냥 누가 이렇게 딱 찔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짐승이 바로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찔리면 뭐 피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짐승이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납니다. 피가 온 사방으로 터지고 이게 막 흩어지고 그 피가 나한테 다 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같이 있던 모든 사람의 피가 다 터지는 거예요. 피가 다 이렇게 흩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찔렀는데 안 죽어요. 어떻게 해요? 잡고 있는 사람 빨리 죽여 그러죠. 죽여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요? 막 찔렀는데 이제 막 아무렇게나 못 찌르는 거예요. 막 발버둥 치니까 짐승이. 그럼 찌르고 피는 계속 나고, 그 처참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속죄죄예요. 그렇게 처참한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죽은 그 짐승의 각을 뜨고 내장을 파내고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 끔찍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드리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런 제사를 한번 드렸던 사람이라면 다시는 죄를 못 저질러요. 그 일을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그 대가가 치러지지 않는 죄사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요, 그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안에는요, 마땅히 응당 치러질 대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잔인한 제사를 드리지 않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벌써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칼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물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신 거예요. 우리가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찔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온 몸에 묻혀진 겁니다. 그 대가를 치러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그 일을 했고, 그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였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가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없는 구원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발현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치르신 그 대가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공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 원하고 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네. 사무엘은요 아직 어리고 또 엘리의 시중을 두는 그 소년에 불과했어요. 엘리는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비록 그가 영적으로 노년에 눈이 어두워지고 또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었지만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엘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신지 2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서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엘리에게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번에 벌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법기관들처럼 죄를 저지르면 뭐 이렇게 뭐라고 기소를 한다면 기소를 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형을 확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렇게 처벌하지 않으세요.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차근차근 되물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인에게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오늘 엘리에게도 분명히 여러 번 기회를 줬을 뿐만 아니라 기회를 줬지만 엘리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엘리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하나님의 경고를 함부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평생 당신을 섬겼던 종을 미워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용서가 있지만 사랑과 용서는 공의라는 그 중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 엘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장에서 직접 요목조목 다 알려주시잖아요. 너희 아들들이
이 성소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그의 두 아들은 성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심판하고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는 것이 부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겠죠. 인내하고 참고 견뎠으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다고 탕자도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금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무서운 징표인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다. 들어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 이건 여러분 엘리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사장은요 여러분 짐승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이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엘리를 돕고 엘리의 심부름이라는 소년이었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숙련이 돼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 2장에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노인이 엘리 가문에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희끗희끗하고 흰머리가 생기고 그렇게 됐을 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섬기는 일도 아니고 심부름이라는 사람을 엘리를 대신해서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먹질 않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건 엘리에게는 여러분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아직도 어리고 풋내기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니네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의 멸망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네. 저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회에서 저는 참 오늘 설교와 맞물려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우영우라는 변호사는 자폐를 앓고 있는 이건 뭐 드라마 속에서는 가능한 실제 그런 사례가 실제 모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그런데 이게 드라마 속에서는 가능한 이야기겠죠. 근데 마지막 회에 그녀를 버린 엄마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신 분들은 좀 잘 이해가 되실 때, 안 보신 분들은 아마 뭔 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회에서는 해킹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회사가 이 네이버, 오늘날 네이버 같은 그 굴지의 큰 회사인데 그 회사가 한 소년에 의해서 해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다투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그 해킹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영우 변호사를 버린 엄마의 아들인 거예요. 그 이복 남동생인 거죠. 근데 이 남동생이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크게 커질 줄은 모르고 아는 형이 부탁해서 하는 건데 너무 사건이 크게 퍼진 거죠. 그래서 자기 엄마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해킹을 저질렀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을 때 그 엄마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네가 그런 일을 했냐. 잘못을 고백한 자녀를 자신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만 얘기하고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좀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영우 변호사가
이 사람이 이 소년이 결정적인 증언을 해줘야 될 그 증언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증언을 세워야 되는데 이 엄마가 자기 일 때문에 그 아들을 미국으로 도망을 보내버립니다. 도망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 우영우 변호사가 가서 자기를 버린 친엄마와 이렇게 마주하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참 그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인데요. 자신이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으면 이복 동생 그 소년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영우 변호사의 생각이 저는 너무나 참신하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프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얘기했을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지 않으면 그 소년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영우 변호사가 엄마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지만 동생에게는 좋은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으면 그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마음을 아파한다. 그 말이 참 그 대사가 너무 와닿았던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면서도 우리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것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쌓여 있고 갱간한 잘못은 우리에게 이게 뭐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한 벌을 받기가 싫은 거죠. 잘못은 할 수 있지만 벌을 받기 싫은 그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쌓여가고 죄가 쌓여가고 있는 거죠. 엘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그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엘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 아들의 폭주를 멈추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건 처음부터 그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주하고 내버려두고 잘 되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자식이 있고 또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죠. 자식들을 그렇게 잘 훈육하지 못하면 우리도 엘리처럼 하나님께 벌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께서 이 엘리가 두 아들을 어떻게 다루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우영우 이 변호사의 엄마에게 했던 우영우 변호사의 그 말처럼 그 말이 또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좀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오늘, 내일, 1년, 2년, 10년을 살 때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분량이 우리에게 이만큼의 이만큼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정말 불행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들 문제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통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오직 우리에게 형통한 삶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좀 몰라서 손해보고 또 바보 취급 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정말 이 땅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유함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는 고산중앙교회 저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